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남편을 먼저 주님께 보내고 제게 폰에서 온 문자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자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사망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그 문자를 보고서 마음 한켠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남편이 돌아가신 그 슬픔의 여운이 제대로 가시지도 않은 채 또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살펴보면서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안심이 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던 의무가 죽음으로 끝났다는 사실이 이 문서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해방이 한 문장 안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같은 원리를 신앙의 언어로 들려줍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다스린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해주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기준을 비추고 십자가는 사람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망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신분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정죄하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소속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이사를 갔을 때 예전 주인과 똑같은 상태로 그 집에 살지는 않을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은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분위기, 상황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글자는, 문자는 기준을 알려주고 성령은 그 길을 사랑으로 걷게 하는 힘과 기쁨을 줍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죽음으로 옛 관계가 끝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속이 옮겨졌으며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 규정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먼저 짚는 것은 관할의 문제입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는 법적으로 그 관계에 매여 있지만은 그 남편이 죽으면은 그 매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빨리 남편이 돌아가셔야 내가 이 얼매인 관계에서 끝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결혼 제도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 법적 효력을 종료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일상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제가 서두에 남편을 먼저 보낸 집사님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 사망을 하게 되면은 유가족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망 당사자에게 얽매여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서 통신, 보험 또는 어쨌든 그 사회적으로 얽매여 있던 그런 관계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면 연락을 해가지고서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이체되었던, 약정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또 해지되게 됩니다. 안내 문구는 늘 단순합니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마음은 허전하지만 동시에 생전에 유효하던 의무가 끝났음이 문자로 확인되면서 안도감이 우리의 마음에 들게 되죠. 바울은 이 법의 언어를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권한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마치 계속 빠져나가던 요금이 사망 선고 한 장으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듯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던 정죄의 자동이체는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해지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와이셔츠를 얼마 전에 입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와이셔츠를 입었을 때 숨을 쉬는 순간에 단추가 우두둑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몸이 좀 좋았을 때는 여기 위에서부터 떨어졌는데 이제 아래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더 이상 와이셔츠를 안 입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정장을 입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목회자구나 하고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보여주는 선한 거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 거울을 들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점하며 결국 낙담과 무력감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규칙을 더 지키자가 아니라 관할의 마침표를 찍는 일입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법적 종료 위에서 복음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손에서는 여전히 그 낡은 규정을 놓지 못합니다. 이만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저만큼 못하면은 하나님이 실망하신다. 나는 늘 기준에 못 미친다. 이런 문장들은 문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줄지 몰라도 우리를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면은 그 진단서가 병의 상태를 잘 알려주지만은 그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바울의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죽었으니 그 법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 규정집으로 스스로를 계속 채점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고 또 권리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의 서랍을 조용히 열어봅시다. 오래 끼워뒀던 자기 정죄의 문제들,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문장들 위에 큰 도장을 하나 찍읍시다. 종료. 이것은 값싼 자기 암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선포된
법적 사실에 동의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동의가 우리를 자유로 이끕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주인이 바뀌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소속이 바뀌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보자. 그런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라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거의 바로 군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이필우라는 사람 그대로죠. 생긴 것도 그대로고 행동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바뀌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회의 삶과 군대의 삶은 매우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규칙도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뜻에 따라 상관의 명령에 따라 저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라면 주님,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한마디가 삶의 운영 법칙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행동하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담기 위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관계가 살아있다라는 표시입니다. 나무가 뿌리 내린 곳에 영양분을 드러내듯 우리의 말과 선택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자연히 드러냅니다. 예수님도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관건은 가지가 힘을 짜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가입니다. 붙어 있으면은 열매가 맺히고 떨어지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작대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하는 일은 단순한 내 마음에 심리적인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공급선을 여는 일입니다. 이 소속의 인정은 우리의 과거를 없애거나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상처도 실패도 습관도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이제는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도 주인의 법과 마음을 떠올리고 기쁜 일이 생겨도 주인의 뜻을 먼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소속을 선포하는 사람은 점점 주인의 어투를 배우고 주인의 취향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애써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러므로 오늘 마음의 중심에서 조용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정체성을 제자리에 놓고 우리의 하루를 제 방향으로 보냅니다. 소속이 분명해질 때 삶은 무게를 잃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바울은 과거와 현재를 선명히 대비합니다. 과거에는 죄의 욕망이 율법을 붙잡아 우리 안에 작용하게 했습니다. 기준은 분명했지만 그 기준이 오히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고 좌절을 시켜서 사망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젠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곧 문자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낮추거나 가볍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뜻이 살아 움직이는 힘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강제로 바깥에서 밀어붙이는 대신에 안에서 일으키는 생명이 우리를 이끕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혹시 여러분들 그 음악에 있어서 메트로놈이라는 개념을 좀 아십니까? 메트로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메트로놈은 놈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박자를 정확히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죠. 그런데 메트로놈만 바라보고 연주를 하면은 굉장히 몸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주를 할 때, 연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이 반주자와 지휘자가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같은 악보라도 느낌이 달라지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할지, 어느 곳에서 멈춰야 할지, 또 어느 곳에서 길게 가야 할지. 지휘자의 손끝과 눈빛이 음악의 호흡과 의도를 불어넣습니다. 율법의 문자가 기준을 알려주었다면 성령은 그 기준을 사랑으로 완주할 수 있는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의무 같던 순종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억지였던 선행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저희 집은 예전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식물 같은 거를 좀 많이 심었습니다. 저도 그 식물 같은 걸 많이 심은 적이 있어서 커서도 집에 그 난이라든지 그런 걸 키우는 게 취미였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 소나무 분재를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재가 사실 키우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식물입니다. 누군가의 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답게 크기도 하지만은 저는 아름답게 키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나 봅니다. 영양분을 아무리 많이 주고 물을 충분히 줌에도 불구하고서 분재가 점점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이 나뭇잎, 소나무 솔잎은 말라져 가고 이게 더 이상 이대로 두었다가는 끝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재가 모든 수명을 다하기 전에 너도 한번 세상에서 살아보라 하는 마음으로 저희 밭 한 구석에다가 다시 옮겨서 심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솔잎이 다시 푸릇푸릇 솟아나고서 굉장히 생기를 되찾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뭔가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새로움 속에 산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령의 내주라는 새로운 공기, 새로운 토양 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습관이 옮겨질 때 같은 직장, 같은 가족, 같은 형편 속에서도 다른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급한 성격이 온유를 배우고 계획적인 마음이 간대함을 배우고 두려움이 담대함을 배웁니다. 바뀐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숨 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창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호흡하냐의 문제입니다. 눈을 들어 지휘자를 보고 뿌리를 내릴 토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같은 기도를 드려도, 같은 일을 해도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일상 가장 작은 자리에서부터 조용히 일하십니다. 마음이 거칠어질 때 한번 숨을 고르게 하시고, 말이 앞설 때 잠시 멈추게 하시고, 손이 움켜질 때 펼치도록 이끄십니다. 그렇게 안에서부터 그 방향을 바꾸십니다. 결국 바울이 보여주는 길은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율법이 옳다고 말하면 마음속에 제가 한번 걸려 넘어져 봐라 그렇게 부추겼다면, 이제는 성령이 같은 옳음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지휘자와 눈을 맞춘 연주자, 좋은 자리로 옮겨 심은 나무처럼 성령의 새 공기 속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하나둘 열매의 향기로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 성령의 새로움이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이 옛 관계를 끝냈고 부활이 새 소속을 열었으며 이제 성령이 새 방식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러므로 옛 규정표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성령의 새로움으로 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정제된 문장이 다시 살아난다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문장들이 다시 떠올린다면 이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사망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지휘자를 보듯 성령을 바라보며 같은 악보를 다시 연주해 보십시오. 아마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 하늘의 향기와 선한 열매를 반드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늘 깨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로 늘 우리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이 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닿아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